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사하자의 책망과 저주 선포 및 백성들의 회개를,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의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11절에서 23절은 악순환으로 점철된 사사시대 역사의 기본 패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도시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 후에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올라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를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가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이 오늘 1절에도 보면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른 곳,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죠. 언약을 갱신한 곳이에요. 언약을 갱신했던 곳, 즉 출애굽한 제3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켜요. 제3세대가. 즉 그들의 믿음이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겁니다.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왜요? 길갈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선포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려요. 가나안의 주민들과 섞여 삽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이유죠. 하지만 그때 백성들은 회개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는데 보김이란 히브리어로 통곡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자신들이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것이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이 과정이 무려 12번이나 돼요. 사사시대를 340년 정도로 생각하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니까 12세대 하면 360년이죠. 사사시대가 거진 그에 비슷해요. 준해요. 그러니까 12세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에 한 명의 사사가 일어난 셈이에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세대들마다 이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한 세대에서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내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회개를 했는데 자녀들 세대도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손주들 세대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세대들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래서 그 옷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다음 세대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 저 구원까지는 부모의 세대예요. 근데 자녀들의 세대에 있어서 망각해. 다음 세대는. 그리고 다시 범죄.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 세대가 또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돼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손주들의 세대, 다음 세대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도 범죄예요. 이게 12세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여줄래요? 10절이요. 10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이게 오늘 복임에서 있었던 거예요. 복임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에 실패한 거죠.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똑같이 망각, 재범죄 똑같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그 세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또 몰라요. 그래서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다음 세대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라스를 섬겼다. 이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변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두 세대에 거쳐서 12사사가 일어났고, 그렇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대들마다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이제 내 모든 죄악이 깨끗이 용서함 받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함 받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리고 제3세대 우리 손주들은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엔 죄인이었죠.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통곡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역할은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가 강제로 회개시켜요? 내가 강제로 회개시킬 수 없잖아요.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나마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회개하는 건 내 자녀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키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자녀들의 심령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녀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12세대 12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건 다음 세대 몫이고, 다음 세대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어떤 계기가 있든 만나겠죠. 어떤 계기가 있든. 왜 교회로 어렸을 때 그 추억과 기억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장성해서 교회를 지금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삶에 어떤 파도가 칠 수 있잖아요. 어떤 풍랑을 만날 때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사기 패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PPT 2번이요. 네, 범죄, 징계. 우리 자녀에게도 교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아서 떠나간 사람들에겐 반드시 징계가 있을 거예요. 부모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으면 그건 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적에 교회 오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가서 살다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러한 과정이 또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그럴 거예요. 각자 세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아니, 저건 다음 세대의 몫이지, 우리 세대가 저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세대에서 내가 저걸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개하는 게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깊을수록 회개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믿음이 깊을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비성숙할 때.
누군가 나에게 말로 상처 줄 때 맞받아쳤어요. 그렇죠. 그래야 속이 후련하죠.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나면 그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그도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죄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죄예요. 성숙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니까. 여러분,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요, 먹물 튀어도 잘 몰라요. 근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만 먹물이 튀어도, 한 점의 먹물이 튀어도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순결해질수록, 깨끗해질수록, 성화될수록 조금의 먹물만 튀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죄악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렇죠. 성화에 이르는, 즉 믿음이 깊은 사람은 죄악을 완전히 단절해 버리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악이 반복돼요. 저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반복된다니까요. 믿음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저게 끊어져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수록 저게 반복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번 저게 반복돼요. 이게 참 회개일까? 그렇지 않을까? 분명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됨입니다. 이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회개한 이후에 내 삶의 변화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의 변화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회개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회개하죠.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그나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것이냐 진실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순간만큼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실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계속 반복해요. 어제 내가 이 죄를 범했는데 오늘 또 범했어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왜요? 자꾸 반복해서, 죄도 반복해서 범하지만 회개도 반복해서 할수록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돼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그리고 이 회개가요,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반복되고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끊게 돼요. 완전히 끊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되는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점차 횟수가 잦아들게 되고 언젠가 완전히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제 반복한 죄를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대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 세례 받고 자기가 진짜 그랬는데도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담배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못 끊고 도저히 이 술은 좀 횟수를 줄일 수 있겠는데 이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도 계속 담배 피우고 다녔대. 근데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담배 못 끊는다고 해서 교회 멀리 하지. 담배 피면서 교회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면 회개하세요. 필 때마다 회개하세요. 필 때마다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회개라는 게 뭡니까? 변화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만.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이걸 반복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담배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변화됨의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반복된다고요? 네, 계속 회개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완전히 끊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